블레셋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늘 도왔던 그 여인에게, 수넴 여인에게 이곳이 이제 7년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가뭄이 있을 테니 이곳을 떠나 너희가 기거할 만한 곳을 찾아 떠나갔다가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나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도입부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였지만 이 땅 가운데 또한 죄된 모습으로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우리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돌아가게 되는데, 그가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집과 자기의 토지를 이렇게 우리의 땅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때에 딱 왕에게 가서 내 땅과 내 토지를 다시금 돌려달라고, 다시금 갖게 해달라고 말해야겠다라고 하며 갔는데, 딱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예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묻는 자리에서 그 여인과 게하시와 왕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게하시가 이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고 또한 블레셋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 앞에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린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냈고 치료됐고 하는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게하시가 다시금 왕 앞에서 엘리사가 했던 놀라운 행적들과 이적들을 말하며 그 말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여인이 그 땅에 살았음을,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있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자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엇을 시사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할까를 보면서, 한 가지는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여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있다가 돌아오았을 때에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라 돌아와서 그의 땅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데, 그냥 되찾은 게 아니라 그 간에 있었던 7년 동안의 토지의 소산물까지도 되갚아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심지어는 그의 모든 일을 도와줄 그런 이렇게 하나의 행정하는 사람을 딱 임명하자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가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떠났지만 그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고,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떠나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억울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 성격대로 막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늘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늘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던 가정에서던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의 자리가 을의 자리 같아요. 늘 이렇게 더 세게 주장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좀 한번 참아야 저 사람이 교회 오지 않을까? 한 번 더 사랑해줘야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피해가는 것 같지만, 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책임지시며 되갚아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 내 삶에서 내가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지. 제가 이렇게 요즘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한 게,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된 일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과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를 시켜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한 기도의 뿌리는, 기도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심어 놓은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결국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씨앗을 뿌려 놓는 건,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들을 누가 거두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거두시고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뭐 기도한다고 변하나 달라지나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나로 하여금 뿌리게 하신 이 기도의 씨앗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지. 그래서 수요일날 같이 보려고 하는 북한에서 탈북한 여인의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탈북을 해서 온 가족이 결국에는 한국에 와서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기도한 기도의 결과들이 결국 우리가 얻은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참 세상에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며 내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받으시는 거지. 오늘도 이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가 말할 때 거기에 막 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여기 살아야죠, 이게 아니라 순종하여 블레셋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7년이 되어 돌아올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냐 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리라 라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블레셋 땅에서의 시간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거죠. 그러니 오늘도 이 하루를, 그리고 이 한 주를 보내며 하나님이 나의 삶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음에, 주님 의지할 수 있음에 정말 모든 것을 뒤바꾸시고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붙들면 되지.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 게하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보시면 처음에는 게하시를 일부러 불렀나 그랬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공교롭게, 우연히,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의 톨리바퀴는 정확한 거죠. 그러니 게하시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대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엘리사가 했던 놀라운 사역들을 설명하려고 왕에게 나와서 말하고 있다가 하나님이요 죽은 아이를 엘리사를 통하여 살릴 일도 있음 하는 그때에 그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블레셋 강에 갔다가 돌아왔음을 이야기하며 게하시가 그런 거죠. 이 여인이 바로 게하시,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렸다가 그리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그의 어머니이자 그의 자녀입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그러면 이 여인에게 다시금 원래 땅과 토지를 주어라. 사람을 하나 세워서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히 맞아서 그 일들을 역사하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중간에서 엘리사가 했던 일과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의 이야기들을 변론할 수 있는 게하시가 여기 딱 서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제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러고 저러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딱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자랑스럽게 막 저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이거 했으며 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95개조 방방문이라고 하는 그 방방문을 이제 성당 앞에 문에다가 다음날 붙이려고 딱 마음 먹고서는 그러고 있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단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런 잘못, 이런 죄, 이런 교만함이 있는 네가 어떻게 그런 일 하겠냐? 너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95개조 방방문을 하고 그리고 성당이 그리고 그 천주교가 잘못되어 있음을 말하는 네가 부끄럽지 않냐? 이러는데 이렇게 두루마리에 자신의 죄가 쫙 써 있는데 끝에가 이렇게 살짝 말려 있었던 종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죄를 꿈에서 다 읽는데 야, 이거 내가 그런 일 하기에는 나도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다 읽어 내려가다가 멈추려고 그러다가 꿈에서 끝까지 딱 읽으면서 그 말려져 있는 부분을 쫙 피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의 죄는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담대해서 그래, 내 죄, 내가 잘못한 거 부끄럽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여러분들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잘못된 것들이 쫙 리스트처럼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내가 이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자격이 있다. 의인이다. 말씀해 주실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천국 가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모습과 연약함도 다 아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나에게 모든 대변인과 중보자 되시는 마치 게하시가 이 여인이 했던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설명하듯이 우리를 설명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끝자락을 붙드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여인의 블레셋 땅에서의 삶도 지켜주시듯이 이 땅에서의 삶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 블레셋 같은 땅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위로와 세임 얻게 하셔서 그 일들 잘 이겨내고 내가 기도의 씨앗을 뿌린 것들을 다 거둘 줄 믿고 오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삶을 다 보시고 나를 위하여 대변하신 그래서 설명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지 힘주시지 능력 주시지 믿으며 오늘도 힘있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지의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블레셋 땅에 갔다가 7년을 지내고 돌아온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지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인도하심이었다면 결국 게하시의 입술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사실임을 증명하며 다시금 그 모든 땅의 소출까지도 되갚아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이고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삶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자녀됨의 감사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